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모습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짧은 시간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전반부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녔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입술에 복음을 담아주셨고, 또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놀랍게도 하루에 수천 명씩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그런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순탄한 어떤 모습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제 더 위축되고 어떤 복음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로 인한 그 환란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졌어요. 1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 말씀에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죠? 스데반 집사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흥왕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볼까요?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흩어져 있고 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렇게 삶으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호명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 12장에 와 보면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지금 이어져 가는 지금 시대예요. 이 헤롯 왕,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2명의 이 헤롯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4명, 성경에 보면 4명의 헤롯 왕이 나오는데 4명 다 이름이 다 다른 인물들입니다.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누구를 찾아가죠?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내렸던
그 왕이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 두 번째 왕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고만 써 있지만 그 다음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헤롯의 이름은 바울이 나중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래서 총 4명의 이 헤롯 왕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 때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판단의 기준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죠? 와, 정말 무서운 시대지 않나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눈에 가시죠. 어떻게든 저 유대인들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의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그런 큰 야심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수의 기득권자가 원한다면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권력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슬프고 애통할 일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헤롯 왕 만세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참 너무 정치적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사상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죠. 지금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 한 사람만 죽였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민중들이 이런 선동을 하고 이렇게 좋아하다니.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뭘 계획할까요? 한 명 더 죽이자. 그 다음 또 뭘 계획할까요? 한 명 더 잡아들이자. 이게 지금 머릿속에 이 헤롯 왕은 온통 어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업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 만세를 외칠 때마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헤롯 왕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바로 보면 또 바로 잡아들입니다. 누구를 잡아옵니까? 베드로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이제 처형을 하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성경 계속 읽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지금 감옥에 가뒀는데 특징을 보면 군사 네 사람을 한 조로 해서 4개 조를 만들었다. 그럼 총 몇 명이죠? 네, 계산 빠르시네요. 16명의 군사가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게 했고 그것도 24시간 교대로 막교대로 감시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그죠? 또 그 다음 또 자세히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군사 2사람은 베드로의 양쪽의 팔을 서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수갑을 채우듯이 범죄자 1명 그리고 지키는 사람 1명 양쪽을 딱 해서 양쪽 팔을 다 군인들에게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나요? 절대로 도망 못 가게 하겠다라는 철저한 계획이었죠. 묶어놓고 쇠사슬로 정말 누구도 베드로를 탈옥시키지 못하도록 만만의 준비를 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탈옥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나타나네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네, 참 하나님은 누구도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시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일단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일어나 가야지. 지금 깨우고 있는 이 장면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또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순간에 쇠사슬이 그죠?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지 않겠어요? 그 시간 속에서 8절 9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우리말 이야기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죠? 이게 아닌 밤중에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계속 천사는 막 신을 벗어라 또 옷을 입어라 좀 따라와 봐라 베드로를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도 베드로가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나가는지 끌려 나가는지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도 알지 못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보는 것인지 꿈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네. 본인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 가장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겪게 될까요? 베드로일까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아니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일까요?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야심찬 야망가라고요. 모든 권력을 형통해서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그 고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 신 같은 존재로 있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좋아하고 헤그리빠 막 만세를 외치고 있으니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롯 아그리빠 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명성에 어떻게 보면 난도질을 한 거죠. 손상이 간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탈옥을 했냐? 탈옥하는 그 과정들의 이야기들이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도왔다 등등등등.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비난을 하겠어요? 민중들이, 유대인들이 엄청 비난을 하겠죠. 아니 4명이서 4계조로 16명이 24시간 그렇게 감옥에 넣어놓고 묶어놓고 양쪽에서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냐? 신뢰가 깨지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너무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냥 본인의 화풀이로 괜한 간수들만 다 신문하고 죽이게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잔인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왕이 헤롯 왕이 가이사라로 하는 곳으로 내려갔고 왜 내려갔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 복잡한데 역사적인 이야기라 로마 제국의 4대 황제가 4번째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전 축하 퍼레이드를 지금 진행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축하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분봉 왕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뭐 도지사급 한 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분봉 왕들을 다 호출을 해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해라.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 가이사라로 하는 곳으로
갔어요. 예, 거기서 이제 축하 퍼레이드를 이제 축하하려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 축제가 벌어지는 둘째 날, 네, 연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앉아 있다가 백성들에게 연설하려고 단상에 딱 쓰고 몇 마디 딱 했더니 바로 뭐예요? 우와,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군중들이 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도 잠시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참 너무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방금 전만 해도 누구보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벌레가 그의 뱃속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 죽고 말았다. 이 참 역설적인 내용이 한두 절 사이에 막 크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대조가 되고 있죠. 이 헤롯의 죽음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지금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죠. 겉모습에 이 외적인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자기에게 어떤 의미로만 어떤 그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게 덧붙여지는 것에 온통 다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영혼이나 그 속사람의 모습에 비춰지는 것들은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만 괜찮으면 진짜 다 괜찮을 건가요?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신경 써서 돌봐야 할 또 그리고 이루어가야 할 모습인데 지금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와 수많은 어떤 성도들이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런 시도를 준비하고 이루어갔지만 오늘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과거보다 더 힘있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흥황하여 이 말이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단어인데 뜻을 보니까 성장하다, 더하다, 증폭되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너 예수 믿어? 일로 와.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너 예수 믿어?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도 누가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죠? 그런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물론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이 컸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잖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죠?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과정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지만 굽히거나 변질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흥왕하여 더 증폭되고 더 성장하고 더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많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지만 그 복음은 꺾이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더 증폭되어서 수많은 그 영혼들의 그들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박해도 없고 그런 고문도 없고 누가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습니까?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거나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답답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잖아요. 교회의 역사인데 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져가는 이 모습이, 이 역사가 여기 12장 한 절만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이 왕성하여 아욱사노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오늘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욱사도. 19장 20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계속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있다, 증폭되고 있다, 더하여지고 있다라고 계속 이 사도행전을 읽은 이 본문을, 이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바로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흥왕하여 그 능력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버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된다면 영적 성장은 그냥 그 순간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참 공포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지만 한 절 한 절 넘길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그죠? 이 사도행전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값 없이 정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던 그 흔적들이 이 한 절 넘기고 한 장 넘기면 다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정말 기쁨만 있었다, 소망만 있었다, 뭐 즐거움만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두려움, 공포,
그런 걸 다 느끼고 체험하고 똑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만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죠?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피할 곳이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인데, 더군다나 다 흩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체감은 얼마나 컸겠냐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에도 그 박해와 위협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 역사, 팩트, 그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게 나중에 13장, 14장, 15장 가보면 더 큰 어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들이, 흥왕하는 모습들이 계속 어떤 증거처럼, 간증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흥왕하여, 이게 중요한 또 첫 번째 모습이고, 그 말씀으로 흥왕하는데 또 함께 일하셨던 분이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능력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어요. 오늘 13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했나요? 13절, 14절, 15절 쭉 보면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외면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따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그죠? 교회라고 이름하여 모이는 거룩한 무리들이, 이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그 소망의 마지막 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언,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결국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를, 힘든 시기를 견뎌냈음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헤롯 왕이 안 무서웠을까요? 로마의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 권력과 유력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까요? 당연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눴던 그 권세와 영광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았던 흥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그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마쳐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각자 다 나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다 숨어버렸는데, 다 감춰져 버렸는데 어떻게 흥왕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그 통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 좀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나요, 여러분? 내 안에서 흥황하면, 증폭되면, 증가하면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멈춰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면, 네. 나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소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기 모습이 안 보이겠어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누구 하나 정말 쉬운 삶이 아닌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게 교회의 역사가 되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면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지금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며 막 전도자가 된다, 뭐 치유자가 된다, 그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주님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처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려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전도자가 되는 거고요. 삶 자체가 전도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흥황하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흥황하길 원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되고, 여러분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 모두가 보게 되면 다 간증이에요. 그게 이제 산 간증이 되는, 산 소망이 되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아픔과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으로 인기사는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나만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흥왕하고 증폭되고 증가되고 성장하고 그 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이 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말씀에 흥왕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혼란스러운 한복판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흥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침없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간 정말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 순간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고열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염증 수치가 회복되고 고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케 하여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홀로 외로이 그 병상에 두지 마시고 염증 수치가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몇 날씩은 고열로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온전케 되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간곡히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 소소한 하나하나 연약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또 모든 그 좋은 하나님 좋은 일을 이루어가야 할 모든 몸속에 있는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시금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 직접적으로 제거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선포하여 주셔서 훗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